이 새벽에 우리 백옥주 사모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명수 목사님 은퇴하시고 좀 서울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함께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잠깐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속히 잘 치료하셔서 치료가 끝나시면 군산으로 오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남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역사의 위기 상황 속에 빠집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참 묘해요. 이스라엘도 그러고 유다도 그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놀랍게도 걸쭉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반듯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보더라도 요시아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이 역사 속에 전반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요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쪽 유다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잘된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판단이 우리 미래와 우리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라고 하는 걸쭉한 왕이 다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잘 끌고 갔는데 요시아가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갈게미스 전투라고 하는 고대 전쟁사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 갈게미스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원정차 올라가는 애국 군대를 요시아가 딱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 거기서 이제 요시아가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요시아가 39살에 거기서 죽습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요시아가 39살이 안 죽었더라면 남쪽의 유다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망했을까? 이제 그 뒤에 이 애굽의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갈게미스 전투를 참여하고 내려오다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인 것을 보면서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의 역사가 이 하얀 곡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더라도 조선의 역사도요 쭉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해서 쭉 왕의 이름을 우리가 암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 역사의 중흥기처럼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종대왕이죠. 그 다음에 영조하고 정조입니다. 그랬을 때 조선의 역사가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순조입니다. 11살짜리 어린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역사 속에 세도 정치가 그때부터 독버섯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동 김씨잖아요. 안동 김씨하고 몇몇의 그런 세도가들이 중앙 정치와 그리고 실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조가 세상 일지를 떠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현종, 그 다음에 현종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현종 때 이 세도 정치의 극을 달하게 되죠. 그리고 현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철종입니다. 이 철종은요, 이게 강화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도령이 철종입니다. 이 강화도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고 글에 의하면은요 글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그냥 꼭두각시를 갖다 세운 거죠.
철종을 갖다 세워놓고 뒤에서 전부 권력 행사를 한 사람들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급속하게 기울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고종이잖아요.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고종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요, 걸쭉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를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패거리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모든 삶의 환경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꼭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호통을 쳐 주셔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로 해서 이제 열왕기하가 다 강해가 끝나고, 또 하나 구약성경 39권 모든 강해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책거리를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꼭 알려주세요. 꼭 이야기하세요. 금요일 날은 꼭 나와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성경 전체 강해가 끝나는 날이고 열왕기하 강해가 끝나는 날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와, 구약성경 강해 끝냈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행복해요. 책거리 할 테니까 금요일 새벽은 빠지지 마세요. 내일 안 와도 뭐라고 안 할게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름 속에 야자가 들어있잖아요. 항상 야자가 들어있으면 야훼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 속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롭다, 그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의 이름이 원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 근데 마따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한국의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바벨론이 들어와서 왕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20살 때 바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꼭두가시 왕이에요. 전체 모든 것은 바벨론 왕이 통제를 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는데 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시드기야는 계속 양쪽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밑에서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이 바벨론이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는 틈바구니 속에 시드기야 남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예언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저항하지 마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요. 이게 사람이 어느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때로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멘 해야 축복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직한, 그리고 제대로 된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드린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냐 그쪽으로 이제 솔깃하게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뭘 했는가? 여기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 24장 19절에 딱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평가하잖아요. 24장 19절 그 앞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앞서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걸 보고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린 거예요. 결국 그러다 시드기야가 막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 쪽 아니면 애굽 쪽, 예레미야는 계속 그랬거든요.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따라가다는 큰일 난다.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붙잡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을까 이것을 잡을까 그렇게 하면서 눈치 작전하다가 양쪽에서 얻어 터지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시드기야는 애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애굽이 그때 좀 힘이 좀 생겼어요. 때는 이타다 싶어서 시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저거 봐라 나를 배반해.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 고대 전쟁은요 다 이런 식의 전쟁입니다. 이제 딱 성이 있으면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토성, 흙으로 이제 성 높이만큼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물과 식량이 확보된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을 팍 포위를 하고 어느 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가? 2절에 보시면은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무려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이 성을 완전히 쫙하게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견디다가 참 오래 견딘 거죠. 이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본능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물하고 양식입니다. 이건 본능 가운데서도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 물과 양식, 이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성을 파괴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절대 부족 국가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윗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유엔이 식량 절대 부족 국가로 아예 지정을 한 나라입니다. 만성적으로. 전체 주민의 84%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정 중에 8가정 이상이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윗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식량 부족 국가가 통계적으로 33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 6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리아 지금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시리아 북부지요. 시리아도 식량 절대 부족 국가입니다.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근데 필리핀도 식량 부족 국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넘버 원이 북한입니다. 이게요, 먹는 문제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이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 내부적인 분열과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부순 거예요. 성벽을 부숴서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탈출하는 그 사람 중에 시드기야 왕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은 못 먹어서 지금 굶주려서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끝까지 그 구성원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백성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미국에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할 때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할 때하고 국가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얼마 전에 미국의 총기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건이 터졌습니다. 그 두 건의 범인 모두가 다 중국계예요. 한 사람은 클럽에 가서 그냥 총으로 난사를 해서 수십 명이 다치고 죽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쪽에 샌프란시스코라는 그곳에서, 거기도 중국 사람이에요.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또 사람을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TV에 나와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가족의 슬픔을 달래주고, 이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일에 의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족들은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화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시정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하 의원이 있잖아요. 535명, 하원이 435명, 상원이 100명 해서 535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원 의원의 의장이 초청을 해요, 대통령을. 그럼 대통령이 와서 이제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흑인 29살 먹은 흑인입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슨 신호 쪽에 경찰이 정지했는데 정지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팼으면 29살 먹은 아이까지 있는 아빠인데 이틀 만에 병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 어머니에게, 왜냐하면 그 흑인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막 얻어터지고 정신이 없는 그 속에서 엄마 그게 전부 다 찍혀가지고 1시간짜리 비디오가 미국 TV를 통해서 방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경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국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국민의 생명을 길거리에서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사람이 이틀 만에 죽느냐. 그래서 그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어머니를 초청을 해서 그 의회 거기에 딱 모셔놓고, 이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이게 도망을 가다가, 여기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자, 5절입니다. 자, 4절부터 읽죠.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갈대아 우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온 그 장소가 갈대아 우루.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잡아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왕이 포위되니까 군인들이 전부 도망가 버린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냐면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옵니다.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끌고 온 거예요. 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자식,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애비, 그리고 본 그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려요. 우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깨닫는 게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그 심판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왜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은 조금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죠.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이런 역사의 그 한 중요한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예요. 기회를 한두 번 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5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시드기야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선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 차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서로 니파, 네파, 당파 싸움이 그냥 오로지 정권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저 권력을 차지해서 한번 해먹겠는가, 그런 쪽으로 정신을 다 뺏겨서 그냥 싸우기에 정신이 없고, 구한말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구한말의 상황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선교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의 압박 아래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일본은 치고 받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요새가 막 득세를 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금방 촛불이 꺼질 듯한 그런 상황인데, 왕과 지도자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왜 무능한 사람을 세워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바지 사장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도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구한 말에 본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과거 같은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성서의 역사는요, 성서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 역사를 지켜보면서, 그 역사를 우리들이 가슴으로 지켜보면서 더 위에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이 새벽의 시간에 그런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나 한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힘이 될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삼여신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시는데, 오늘 부를 찬양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멀쩡한 눈 뽑혀버렸으니까. 근데 366장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고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366장 같이 부릅니다.